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살자, 새 노래로 노래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런 뜻입니다. 시편 149편부터 150편까지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편. 여러분, 149편 방금 읽었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것은 포로 시대 이후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시작하면서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멘. 시편 149편이 쓰여진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 정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기쁨을 담은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담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찬양은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항상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은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안 부르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부르는 것은 참된 찬양의 자세가 아니에요. 특히 찬양대에 헌신하는 분들이나 찬양단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림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찬양대 안에서 누군가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정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나를 찬양단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우셨다, 또 찬양단원으로 세우셨다, 그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다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자리를 자꾸 비우고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은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만 골라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소제물이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가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여러분 황소가 제가 알기로는 500, 600 넘을걸요? 그죠? 아주 좋은 거는 1000만 원도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수소제물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침보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찬양하세요. 자꾸 찬양을 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영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9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창조주를 모시고 사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어떻게 흥하지 않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경건하지 않다고 하여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이 장로교에서는요 예배 때 박수를 못 치게 합니다. 박수를 경건하지 않다고. 세상에 박수 치지 않는다, 박수 친다고 경건이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요 이 방언기도 하면 큰일 납니다. 방언기도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해요. 아주 대놓고 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또 장로교 가운데도 이 감리교처럼 막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이 뭐 드럼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내가 도저히 악기를 내가 연주할 자신이 없다. 냄비 뚜껑이라도 가지고 와서 수저로 두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드럼 치면 불경건하다 이래가지고 못하겠던 거죠. 시편 149편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드림 몸 찬양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춤을.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어머마 저게 뭐야 세상에 강대상에서 저기 못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대요. 온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러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드럼 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가끔 장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게 찬양합시다 이러면은 그냥 몸이 굳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뭐 저부터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움직여야 돼. 막대기같이 움직여도 움직여야 된다. 춤추며 하나님께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울림 오케스트라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최용자 권사님도 울림 오케스트라 들어와서 악기 배우라고.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기 연주하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손바닥밖에 없지. 손바닥밖에 없다. 누구나 받아줄 거지? 제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윤주차가. 그렇지 않을 모양인데. 하여간 여러분,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든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춤으로,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시편 기자는 춤을 추며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시편 149편 4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놀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놀림을 받고 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단 말이에요. 광복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제 30년 동안 이름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말이야. 쌀농사 기껏 지어놓으면 이 나쁜 놈들이 다 그냥 이 군산항을 통해서 다, 여러분 철도도 그래서 놓은 겁니다. 무슨 우리나라 근대화하려고 철도 놔준 게 아니에요. 저 중국, 그땐 중공이었지. 청나라 그 뺏으려고 그랬던 거라고. 만주국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광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가 그 이탈리아전에서 뒤통수로 골 넣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구가 흔들거렸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방금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단 말이야. 기뻐요, 기뻐요. 뭐 기뻐요? 무지하게 기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해나 어머니 장례하고 올 때인가, 우리 저 박인혜 간사가 뭐 이상한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은 왕감자 노래 한번 쳐봐요. 왕감자 들어봤어? 인집사님? 근데 지금 사실은 좀 들려주고 싶은데, 이 북한 꼬맹이가 나와,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남자애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감자 감자 왕감자 감자 감자 왕감자 이러는데 한번 꼭 들어봐. 근데 애가요, 이 눈이 말이죠, 살짝 까지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는데 무서워.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야. 왜 그 옛날 노래가 이래 보면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뽕짝뽕짝뽕짝 이런 리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감자 해서 하는데, 야 세상에.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왕감자 시대인 거야. 우리는 지금 맥도날드 시대로 돌아섰는데, 참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야, 참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침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시편 기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쉬기 위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 앞으로 도래할 승리의 날을 고대하며 기쁨의 새 노래를 터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도 제가 성령님 저 잡니다, 잠 편히 자게 해주세요 이러고 주무시라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눈을 뜨면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을 뜸과 동시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동행하여 주세요. 근데 너무 세게 감으면 또 새벽기도 못 와. 살짝 감아야 돼요. 살짝.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을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시편 149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십시오. 양날을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전투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에 든 칼로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고요. 물론 사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삼남한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지구촌도 이 지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실 뭐 윤석열이나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다 가짜 왕인 거예요. 사실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똑바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왕도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왕도, 우리 교회 왕도. 그걸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나님이 사령관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과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러분, 찬양대를 앞에 세운 거 아시죠? 왜 이게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찬양하기만 된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자꾸 찬양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자꾸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에게 복수하며 모든 민족을 벌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왕들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6절 끝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자,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장을 한 거예요. 준비를. 그리고 7절로 가서 이것으로 나오죠. 뭘로요? 찬양과 칼로 문나라에 뭐하며?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죠?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천하무적이. 저와 여러분을 건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배우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것이 모든 성도의 영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